오직 성령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봄을 맞으러 나간 것처럼 막 뛰쳐나갔는데 눈이 다 온 줄 알고 갑작스레 찬바람도 불고 날씨도 차가워져서 깜짝 놀라서 돌아올 만큼 요변덕을 떠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잠잠해지니까 싶었는데 이제 다 지나갈 줄 알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다시 창궐을 해서 걷잡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자꾸 보여줍니다. 사람들 마음이 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일들 가운데 서로 조심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들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니까 주변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마치 우리는 인생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괜찮아진 듯 싶었고 이제 한 곱이 넘겨서 살만하다 싶었는데 또다시 겨울처럼 싸늘한 날들이 막 다가오고 매서운 날들이 막 찾아오고 어저께까지 괜찮았는데 하루아침에 돌변한 상황과 여건이 우리 인생을 자꾸 뒤덮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경험하죠. 어쩔 수 없다. 암담함.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러니까 자꾸 기대하지 않았던 낯선 일들이 우리를 자꾸 찾아와서 야,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런 일들이 자꾸 경험되다 보면 봄이 온다는 이야기가 겨울이 계속 반복될 때마다 심드렁해지는 것처럼 격려나 위로, 소망도 우리 안에 자꾸 옅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죠? 그 아주대학교 외상센터에 있던 이국종 교수 다 아시죠? 국민적 영웅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인물들 중에 한 분이었고 누구나 꼽을 만큼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이 올 1월에 한 방송국과 전화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 인터뷰에 나왔던 내용들이 제 안에 그냥 울림처럼 계속 울리는데 점점 선명해집니다. 이게 좀 지워져야 되는데 자꾸 되뇌어지는 그 소리, 내 안에서 내가 하는 말처럼 막 들려져요. 아주대학교 외상센터 장이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가 이미 사표를 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그렇습니다. 인터뷰에 나와서 보았던 그는 굉장히 초췌해 있었고 지쳐 있었고 상처 입었었고 배신당해서 절망하고 낙담해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뺏겨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의 말, 그의 그 한숨, 그 허무, 그것만 잔뜩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그 앵커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중간에 불쑥 그 이국종 교수가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게 제 마음을 확 때렸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대단한 열정으로 달려다녔던 사람이었거든요. 우리는 물론 다 헤아려 볼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가 도대체 뭘 경험했길래 이렇게 낭망했는지 우리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허무의 그 깊이, 그가 직면했던 그 허무의 깊이가 빛을 몽땅 잃어버린 것처럼 그의 길을 사로잡아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 걸음이 멈춰졌던 것들은, 그 이국종 교수의 걸음이 멈춰졌던 그 이유는 어찌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 패망감과 별거 없다, 나아질 것 없다, 조금도 그런 소망이 부재되어 있는 그런 모습 때문입니다. 누가 옳은지, 잘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실이 어떤 것인지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직면한 것은 그의 걸음이 지금 멈춰졌다는 거죠.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직면하는 세상도 마찬가지거니와 오늘 이 문을 열고 들어오실 여러분들을 기대하면서 이런 생각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걸음을 멈출 만큼 삼킬 그런 두려움이 없기를, 또 그런 일들이 찾아와도 삼켜지지 않기를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 기도 주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빛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참 놀라운 존재입니다. 인간은 조그만 빛만 있어도 사실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그 빛 바라보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죠. 우리 자주 보지 않습니까? 놀라운,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할 만큼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살라고 했던 명령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 그 생명 안에는 이런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생명의 강인함이고 생명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어둠이 한번 삼키워지는 순간 그런 강인함도 속수무책입니다. 어둠이 한번 잠겨버리기 시작하면 그런 생명의 강인함 다 실종돼버려요. 한번 드리워진 그런 어둠은 쉽게 걷어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어둠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절망은 마치 망령처럼 우리의 삶을 붙들고 다닙니다. 망령 같다는 얘기는 떨쳐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를 가도 무엇을 봐도 절망이 자꾸 우리를, 이것을 봐도 절망스럽고 빛을 보아도 봄의 소식을 들어도 절망이 되고 망령처럼 우리를 붙들고 다니죠. 어둠의 틀은 우리의 시선을 온통 가려버립니다. 빛을 볼 수가 없어요. 분명히 있는데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빛을 향해서 고개를 돌릴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밤이 아무리 깊고 짙어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새벽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폭풍이 아무리 몰아치고 먹구름이 잔뜩 껴 있어도 그 너머에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빛은 그곳에 있습니다. 어둠은 실체가 아니죠. 어둠은 빛이 없는 결과일 뿐이에요. 빛은 우리 가운데 항상 있었습니다.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빛은요, 그 자체로는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이게 빛이야, 이런 게 빛인 거야,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우리 빛이 비추어낸 결과물들만 보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빛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어둠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우리 조명을 잔뜩 켜놨잖아요. 조명을 다 끄고 암흑으로 여기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 켜있는 작은 촛불 하나가 발하고 있는 빛을 우리 보게 됩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있는 빛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아, 저게 빛이구나. 어둠이 존재하는 곳에서만 빛을 볼 수 있다는 것, 어둠 안에서 빛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둠이 드리워져 있을 때 그때 빛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곳에 빛이 임하리라. 어둠이 드리워진 밤길을 걷게 되더라도요, 여러분, 빛을 찾아내면 어둠이 가져다주는 그 두려움 이길 수 있습니다. 빛을 발견할 수 있으면 가야 할 길을 잃지 않고 오롯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살기가 퍽퍽하다고 말해도 또 힘이 들어서 지쳐서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해도 빛을 발견할 수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빛을 발견할 수 있다면, 내 걸음을 비추어내는 그 빛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직접적으로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 추적하는 것을 벗어나서 자신들을 인도하고 지켜냈던 불기둥의 빛을 보았죠. 그뿐 아닙니다. 오늘 같이 읽진 않았지만 구약본문 1덕서에 나오는 출애굽 부분에 보면 시내산에 올랐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왔던 그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뀌었죠. 우리가 같이 읽었던 베드로후서, 이 본문이 추억하고 있는 신약 본문 복음서가 마태복음인데, 그 마태복음 본문에 가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산에 올라갔다가 예수님 안에 기이한 빛이 임하는 걸 보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설명할 수 있는 빛들,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런 빛들을 이 사람들은 발견했죠. 이런 빛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인생의 자리에서 방황하던 그들이, 두려워하던 그들이, 확신 없던 그들이 그 빛을 본 이후에 삶의 그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됐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빛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걸음을 든든하게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빛, 익숙했던 빛이 아니라 이건 너무 놀라워서
절망이 다가와도 능히 이 빛이 비추어낼 수 있는, 내 걸음을 비추어내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빛, 여러분 찾아내셨습니까? 그 빛이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비추어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힘입어서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는, 바다를 건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건넜다는 얘기는 이제는 제 힘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죽어나서나 앞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했던 땅,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는 땅, 그들의 왕이 되시고자 약속했던 그 땅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세상에서 살던 그런 삶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 사는 하나님 백성이 될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처럼 살 수 있도록 하는 기준,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신의 산 밑자락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향에 달려갔던 그 광야 앞에 딱 섰던 그들을 이 산자락까지 끌고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셨죠. 출애굽기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을 때 그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산에 가득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마치 맹렬한 불처럼 보였다. 맹렬한 불처럼, 꺼지지 않는 불처럼, 어떤 어둠도 끌 수 없는 맹렬한 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모세가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무엇인지 우리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익숙한 게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이 이 산에서 경험했던 것은 이 백성들과 만나주시고 그곳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분명해요. 이것이 어떤 현상인지는 정확히 표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들은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전능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이곳에 우리와 같이 계시고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거였죠. 어쩌면 모세는 그때 굉장히 막막했었을지도 몰라요. 홍해는 딱 건너고 갔는데 어디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수백만의 사람들, 그들의 니드, 욕구를 다 충족하면서 어떻게 만족시키며 데리고 가야 될지,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자신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자신 없을 때, 자신에게 주어진 짐이 무거울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죠? 포기하고 싶죠.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난 이후에 모세는 확신에 찼습니다. 그의 말투, 그의 말에는 힘이 서리기 시작했어요. 분명하게 자기 길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어디까지 비추는지 목적지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내 길을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고 나서 모세는요, 자신 앞에 펼쳐진 한 걸음을 확신에 차서 걸어갔습니다. 그 다음 목적지까지 이 길이 어떻게 연결될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이 길이 맞냐고 자꾸 대묻고 자꾸 불평하고 후회하고 두려워하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하나님, 이 빛과 함께. 그러니 이 빛이 인도하시는 말씀 하나를 따라 가자. 모세의 말은 아주 확신에 찼었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면 마음속에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사람을 당당하게 만들어줍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당당한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쭈뼛쭈뼛하죠. 예측할 수 없는 광야의 길 앞에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고 인도해야 했던 40년간이나 방황했던 그 걸음을 지탱할 수 있었던 힘은 그날 그때 그곳에서 보았던 하나님 여기 계신다라는 분명한 빛, 그 경험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신약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죠. 이 편지를 기록할 때 베드로는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입니다. 백발의 성성했던 노사도. 그 노사도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쓴 편지예요.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노사도의 눈에 비추어졌던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원래 어른들이 나이 어린 이들, 그 후배들 바라보면 항상 드는 게 뭐죠? 칭찬보다는 걱정과 우려가 많잖아요.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이런 생각 많잖아요.
베드로, 이 노사도의 눈에도 안쓰럽고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때 당시 교회를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했던 약속을 붙들고 있던 그들 중에 도대체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기다리다 지쳐서 떠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걸음을 지키고 사는 건 너무 바보 같다. 이렇게 사는 것 이게 과연 옳겠느냐.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고 허무할 것 같아서 믿음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떠나간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아직은 교회에 남아있지만 아직은 이 공동체 안에 남아있지만 이 믿음의 길을 지키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 질문 앞에 매일매일 흔들리는 이들도 베드로의 눈에 보였습니다. 믿음의 길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들이 다시금 부르심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부담이 이 노사도 베드로에게 있는 거죠. 베드로는 막 걱정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이들을 이 흔들리는 삶의 터에서 든든하게 믿음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할까. 어쩌면 이것은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주님만을 믿고 따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 걸어가도록 지지해 줄 수 있을까. 이 간절함 여러분들도 이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베드로 사도의 이 간절함 뒤에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던 기억 하나가 탁 올라왔어요. 주님을 따랐던 그 옛날의 기억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 사도가 기억했던 그 옛 추억, 옛 기억, 그것을 바탕으로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젊었을 때죠.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때 좌충우돌이었잖아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성격 급하고 실두투성이고 좋게 말해서 열정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뒷감당 못하는. 베드로가 아주 젊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요한과 야고보와 이 베드로 3명을 불렀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올라갔는데 뭐 이것저것 보고 있었겠죠. 근데 어느 순간 무언가를 봤어요. 예수님 안에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대로 보면 그 빛은 너무 밝아서 해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빛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나 옛날 고대인들에게서 해보다 밝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놀라운 빛, 이거보다 더 밝을 게 없는 무언가 엄청난 빛이 예수를 사로잡고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러고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뭐죠? 이는 내 사랑하는 또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예수님 세례 받으셨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그 음성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휘감았던 그 빛, 그게 뭔지 정확히 모릅니다. 어떤 것인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비추어지는 빛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분명한 건 베드로의 눈에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는 뭔가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죠. 아주 낯설은 경험입니다. 처음 보는 거였어요. 산에 올랐던 그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기억했을 거예요. 모세가 자신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를 이끌고 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그날 그 빛. 그 빛이 이런 건가 보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 빛이 이런 건가 보다. 재미난 게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때 데리고 왔던 여호수아의 헬라 이름이 예수입니다. 빛,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때 예수를 휘감았던 그 빛이 베드로의 삶을 온통 사로잡았습니다. 이야, 놀라운 걸 보았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낯설은 경험이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분명한,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빛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니라면 이런 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빛인 거죠. 뭔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전등을 켰을 때 나오는 이런 빛 말고 이건 뭐지 하는 그런 빛을 베드로는 본 거예요. 그리고 3년간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경험이 이 빛과 함께 다시금 해석됩니다. 보십시오. 지금 노사도가 되었던 베드로에게는요,
예전에 예수님 따라다니며 사충을 들을 때 그때 갖고 있던 소망과 꿈, 야망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돼야지, 한 자리 좀 해야지 했던 그런 꿈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 꿈은 사라졌어요. 없어요. 소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갖고 있었던 그런 기대감, 그것도 이제는 없죠. 그때 갖고 있던 기대는 다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닭에 3번 올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해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픈 기억, 그 아픈 기억만 지워지지 않고 또 선명했어요. 생각할 때마다. 노사도가 돼서 이제 부르심받아야 될 날들을 기다려요. 이때까지도, 수십 년이 지난 이때까지도 그때 갖고 있던 소망들은 다 지워졌는데 그때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날카로운 아픔은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 빛 가운데 다시 기억해냈던 그 사건,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배반했던 그 아픔과 상처가 아픔도 상처도 아닌 것들로 경험되게 해줬어요. 그날 주님 안에서 발견했던 그 빛이 이 기억에 남아있던 그 아픔의 기억들을 모두 다 치유해냈고 회복해줬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그 기억, 주님의 말씀은 믿고 따라갈 만해. 그 말씀은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생각과 지식과 능력, 세상에 말하는 어떤 법칙들, 그것과 상관없이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무엇인가가 들어있었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베드로를 막 사로잡을 때 베드로도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이 길이 옳을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있는데, 세상은 더 거세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실까? 이런 질문 그에게도 올라왔겠죠.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을 휘감았던 그 빛이 베드로의 이 갈라진 마음을 비추어냈고 주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시켜줬어요. 흔들릴 때마다 그 빛이 그 깨어진 마음에 자꾸 부어져서 믿음을 다시 단단하게 붙들 수 있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날 그를 비추었던 그 주님의 빛은 놀랍게도 더욱 생생해져만 갑니다. 그 빛을 기억할 때마다 그 빛은 더욱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어둠이 지금 자신을 막 둘러싸고 있는, 우겨싸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덮었던 그 빛을 기억할 때마다 그 빛은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아요. 그 경험의 기억이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그를 붙들어줬습니다. 산에 올라갔던 그들이 내려올 때 그 놀라운 이적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막 말했었죠.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와, 이런 걸 어디서 봅니까? 예수님께서는 내려가자. 그래서 그들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덧붙이셨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와, 야, 이제 산에 내려가기만 하면 자랑하고 다녀야지. 야, 지금 어떤 분인지 알아? 떠들어야지 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비밀로 하여라. 인자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때까지 말하지 말아라. 이해 안 되시지 않습니까? 막 자랑하고 선포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비밀로 하라 명령하셨어요. 이 비밀이란 말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뭐 미스테리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온 거예요. 여러분, 비밀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아직 그 내용이 들춰내지지 않았고 폭로되지 않은 건 비밀이에요. 그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산 위에서 경험했던 이 일들을 비밀로 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여기 함께 계신다는 방식은 이해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여기 임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될 수 없어요. 그러니 들춰내지지 않고 폭로되지 않아요. 그거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도 이 말씀이 이해되는 자들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시냐 질문을 낳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지 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해되었고 누군가에게는 이해되지 않아요. 누군가에게는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폭로되었고 누군가에게는 아직 은폐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직 폭로되지 않았던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런 삶을 살아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걸 목격해야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걸 붙들어야만 살아갈 힘이 있는데, 근데 지금 비밀로 하라 하셨으니 아직은 은폐해 있다고 말하니,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어차피 쉽게 이해할 수 없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은폐되어 있다라면 하나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구하는 그걸 찾아내야 될 것들 우리 포기하고 그냥 덮어둬야 될까요? 이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 여기 함께 계신다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그냥 덧없는 걸까요? 그냥 입으로만 우리가 내뱉기는 그렇게 허무한 것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고 아직 폭로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그 안에 담겨있는 가치가 많다는 거예요. 아직은 보이지 않은 게 많이 있다는 거죠. 아직은 우리가 열어보지 않은, 만나지 않은 것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이라는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 우리 그 안에 더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내 안에 경험되지 않은 하나님만이 하실 일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게 비밀인 거죠. 아직 들춰내지지 않은.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 간절해지는 게 바로 이럴 때입니다. 내가 할 수 없고 사람들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의 자리,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한계 넘어 아직 은폐되어 있는, 아직 여기에 오픈되지 않고 폭로되지 않아서 여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말하는 그 넘어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되는 그곳, 거기가 바로 비밀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자리, 반대편 이면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하는 그 자리, 비밀을 바라보고 있는 그때 우리들의 기도는 훨씬 더 간절해지는 겁니다. 그 비밀을 폭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영광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절실함의 크기가 기대감의 크기와 같습니다. 얼마나 절실한가에 따라서 기대하는 그릇이 달라지죠. 절실한 사람은 기대합니다. 소망이 있으면 어둠에는 삼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삼킬 수가 없어요. 절망은 소망을 삼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소망의 빛을 발견하도록 고개를 돌려야 됩니다. 삼키워지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던가 주님의 빛이라던가 이런 것들은요 다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소망의 빛을 발견했다고 말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나를 경험했어, 이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를 나는 경험했어, 보았어. 내 깨진 삶에서 주님이 지금 여기 함께 계시다는 나는 경험했어, 고백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것, 이게 기이한 빛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경험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지탱할 만큼 강력합니다.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빛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줘요.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요 알고 있는 이들에게는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알고 있지 못한, 여전히 비밀인 사람들에게는 허무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폭로된 이들에게는, 비밀을 엿본 사람들에게는 비밀은 기쁨입니다. 아멘. 예전에 어렸을 때요, 교회에 있는데 교회 선생님께서 우리 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시기 전에 얌전하게 앉아있고 예배 잘 드리는 것처럼 하고 찬양도 잘 하고 기도도 열심히 드리고 있으면 예배 끝나면 내가 상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은 자리에 잘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올라오셨어요.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얘네들이 이런 애들이 아니거든요. 네, 의자를 뛰어다니고 막 이런 애들인데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시면서 그런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 오늘 은혜가 있었나 보다. 놀랍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예배가 끝나면 무엇이 기다리는지. 그러니까 그 자리, 그 한 시간을 버티는 게 고통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알고 있거든요. 이 예배가 끝났을 때 우리에게 돌아올 기쁨이 이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안 온 거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 비밀이 있다는 걸 너머를 보면 비밀이 주어졌다는 기쁨이죠. 그걸 모르는 녀석들은, 조금 늦게 온 녀석들은요 막 뛰어다녔어요. 미친듯이 뛰었죠. 너네 왜 그래? 무슨 막 뛰어. 우리는 그냥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뛰든지 말든지 내가 먹을 거 하나 더 먹을 수 있어. 예배가 마쳐진 뒤에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았습니다.
연인들이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 불같다라고 하죠. 그렇죠? 사랑을 하면 불같이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표현합니까? 사랑의 열정이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게끔 만들고 모든 걸 다 잊어버릴 수 있게 만드니까.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추운 거, 가난한 거, 배고픈 거 다 지워져요. 그냥 그 사람밖에 생각 안 납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내 것까지는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아까운데? 이러면 그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다 줘도 괜찮아요. 사랑을 불같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불같은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옅어지죠. 식어져요. 변질돼요. 그렇게 뜨거웠던 게 다 어디 갔는지 모를 만큼 달라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같이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런 임마누엘 경험은 이것과 다릅니다. 빛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 기억은요 더 뜨거워져요. 더 날카로워져요. 더 선명해집니다. 주님을 바라보던 그 감격이 자신의 삶 안에 더 깊이 새겨져서 그것만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삶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보게 해주십시오. 아니,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미 봤거든요. 이미 맛봤거든요.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걸 이미 알았기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 깊어집니다. 이만을 경험한 이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오직 그를 향한 시선이 자꾸 내 영혼을 붙들어 갑니다. 깊은 목마름, 주님을 향한 더 깊은 갈망이 우리를 자꾸 이끌어가는 거죠. 주님을 향한 이 갈망은요, 여러분, 삶을 뒤덮는 모든 아픔과 절망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능력입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 깊어져 갈 때 우리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이 삶의 일들을 다 덮고 이겨나갈 수 있게 돼요. 이 경험, 예수 안에 있었던 그 빛 경험을 했던 이 베드로는 오롯이 사도의 길을, 그 부르심의 길들을 잘 지켜왔습니다. 매일매일 더 간절했어요. 주님을 향한. 그때 그 빛 가운데 나의 앞에 계셨던 그 주님을 향한 기쁨이 더 저 자신 안에 더 점점 차고올랐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그가 보다 확실한 말을 하나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 말씀 전반절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보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어둠에서 이끌어내는 빛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시죠? 불안하고 두려울 때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 빛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주의 말씀과 함께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듣고 읽다 보면, 그 말씀 앞에 내 영혼을 자꾸 의지하고 기대다 보면 어느새 신비롭게도 흔들리는 내 영혼이 다시 중심을 잡습니다. 절망에서 이제 끝이야,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말한 그런 상황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생각나요. 내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들을 다시 소망할 수 있게 돼요. 그게 빛이에요. 말씀 안에 그 빛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이 말씀이 빛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 비밀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디 있는지를 이미 여러분들은 비밀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마치 예배가 끝나면 선생님이 너에게 줄 것이 있어 했던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걸음 끝에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시는가. 비밀은 누구도 설명할 수 없고 누구도 말할 수 없고 누구도 그것들을 소개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특별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비밀을 경험하시라는 말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 오직 말씀으로만 폭로된다. 그 사실이 깨달아지는 건 말씀으로만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께서 이 깨진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깨달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빛이죠. 비밀이기 때문에 저도 사도 베드로가 권면한 것 외에는 다른 설명을 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다른 거 설명 못합니다. 이것밖에는. 말씀에 헛돼 보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사는 것이
도대체 무슨 능력이 될까? 이렇게 사는 게 내 인생 한 걸음 뭘 바꿀 수 있을까? 그렇게 회의가 이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향해 걸음을 내디딜수록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더 깊은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 주실 겁니다.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진리에 우리를 자꾸 기대고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내는 것밖에는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여러분, 두려움을 몰아내는 길이 주의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말씀이 빛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십시오. 절망이 드리워져 있을 때, 소망을 다 잃어버리는 그 어둠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빛이 있었지. 말씀이 그 빛입니다. 드리워진 모든 어둠들,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둠은 실체가 아니에요. 빛이 없다라고 하는 부재의 현상일 뿐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건 빛을 경험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주의 말씀을 붙드시면 그 빛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낼 겁니다. 나아갈 길, 우리들의 길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어둠은 길을 비춰내지 못해요. 어둠은 길을 덮죠. 이번 생은 망했다고 말했던 그 교수님의 그 말,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이런 고백을 한 주간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본 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절망하셨습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체념의 현실 앞에 지금 멈춰섰습니까? 반복되는 삶에 벗어나지 못하여서 절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건 망한 거야, 소망 없어?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이 비밀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그 말씀, 아니 주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비밀을 전해들은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안해하거나 초조하지 않습니다.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비밀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에게 이 비밀이 있으니 오히려 비밀을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소망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뭘 보셔야 되냐면 가리우고 있는 어둠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비밀을 보셔야 돼요. 이 비밀이 사실로 우리에게 점점 분명해질수록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점점 예수님을 향해 우리 시선이 고정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직 모든 소망을 주님께만 두십시오. 여러분이 그리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늘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걸음을 흔들림의 자리로부터 올곧은 자리로 수정해 갈 겁니다. 일이 부닥칠 때마다 넘어지고 깨졌던 우리의 상처를 어느 순간 회복시키는 은혜를 경험할 겁니다. 절망으로 드리워졌던 같은 인생이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걸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여러분 걸어가십시오. 터벅터벅 걷고 있는 것만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또다시 걷고 또 다시 걷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어둠들을 걷어내고 밝은 빛으로 채워주며 다시는 길을 잃지 않도록 저 하늘 높이 솟아있는 그 샛별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샛별들. 19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할 것이 옳으니라. 주님이 마침내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변치 않는 샛별처럼 우리 길을 비추실 때까지, 지금은 등불 같은지 몰라도 여러분 말씀 들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빛입니다. 여러분, 오늘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마찬가지로 오늘 다시금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알 수 없는 내일의 두려움 앞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은 오늘 우리에게 비밀로 주어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